네,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사순절입니다. 주번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어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며 낙심한 마음에는 새 소망을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주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발견하며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저희를 통해 이 땅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음 세대를 품고 준비하는 사역이 되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여러분 부서에서 준비하고 진행되는 중보기도학교, 영어 성경학교, 찬양 예배자학교, 예수제자학교, 푸른학교, 세마학교, 세소식반 등 여러 형태의 교육이 시학기를 맞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섬기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더욱 풍성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회복되어 주신 새 힘과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와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의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는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며 심령이 깨어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차게 물려 퍼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저희들의 정욕으로 때론 땅끝에 몰린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막막한 삶의 무게가 경험되어지기에 오히려 주님만을 찾으며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께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찾기 힘겨운 세상이기에 주님만이 감사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기에 장학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뿌려진 씨앗 위에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에서 수고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며 영적인 하나됨 가운데 있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갑시다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새벽 4시 50분에 사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나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청소년센터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해당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제자학교가 오늘까지 마감받습니다. 2층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학교 부모교육이 오늘 청소년센터 3층 회의실에서 2시에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세소식반이 3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주간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자녀들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대 지파 서경숙 성도님의 남편 고 이민수님께서 3월 8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조문만 진행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우리 사회 속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언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이태백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38세쯤에 퇴직하는 열풍이 분다고 38선이라는 언어가 등장하더니만 45세 정년이 많다고 사오정이 등장하고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라고 5,6도라는 말도 생겨났어요. 저는 이 말에 대입해 보니까 도둑 할아버지쯤 되는 것 같아요.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대학가에서도 많은 언어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바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 어렵듯 취업이 어려운 졸업 예정자를 가리킵니다. 이 낙바생이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올 때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상당히 예의 바른 청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떠날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슬픔 속에 있다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때는 기쁨이 넘쳐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은 완전히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요, 대략 예수님과 세 분류의 사람들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또 28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내용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기사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기사의 주인공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이면서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주인공을 막연히 한 사람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은 예수님께 달려나온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권력층의 젊은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는 사실은 그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몰려간 대표적인 사람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이는 병 고침 받고자 나왔고 어떤 이는 귀신 들림 때문에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 것으로 부족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지만 유대계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죽은 자들 살리고 온갖 병든 자를 고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산다면 영생을 얻는데 뭐가 그리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선생님이라고부터 칭찬과 확답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 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에서만 영생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3분의 1도 안 줄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영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중에서 대략적으로 찾아봤는데 이 말씀 속에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영생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얻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영생의 수혜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선하시지 않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너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 칼빈도 예수님의 이 답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을 너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는 거짓되이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청년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화제를 받고 10계명 중에서 인간적인 의무와 관련된 6계명을 열거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네가 계명을 알고 있으면서 왜 묻느냐는 식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1절의 언급처럼 형식적인 계명 준수가 영생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계명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답합니다. 부자 청년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명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계명 준수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럼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은 것을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보이죠. 그러나 나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자 청년을 윽박지르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사랑하셨다고 할 때 이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말씀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안한 한 가지 제안은 그를 제자로까지 받아들이고자 하신 사랑의 제안임을 암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를 쓰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행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족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에게처럼 내 재물을 다 바쳐라 이런 시험 하셨나요? 그러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재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제안은 그 제물보다도 훨씬 더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물이나 명예의 시험보다도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그 어떤 시험보다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만큼이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시험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고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는 부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을 다 잃게 하고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이 청년에게는 재물로 물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걸 물으실 것 같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명예를, 어떤 이에게는 물질 등 자신이 가장 포기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포기하기 쉽지 않는 우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것을 내려놓아라 하시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 놓쳐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셨습니다. 네, 그 말에 제자들이 놀라워하면서 말씀합니다. 놀라워하자 다시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이익을 저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출입 금지자가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는 대화로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운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말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끼리 놀라면서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대화의 핵심 대상은 부자 청년을 뛰어넘어 제자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연속적으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 불교계의 거장이신 성철 스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지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래. 54년 만에 만난 그의 딸을 만나면서 그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평생을 돌을 닦으셨는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했기에 자신은 지옥에 간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공자님은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공자님도 내가 아침에 그 길을 찾는다면 저녁엔 죽어도 좋다 하셨어요. 다 이분들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찾아 나셨던 구도자의 길을 가신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도 또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뵈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면한다 하였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발견해야만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 영생을 얻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선생으로 알고 있는 이 청년 가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세주이신 자신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오해는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육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란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기에 제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 실패한 이 젊은 청년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은 낙타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우리 정서대로 이해한다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도 동일하게 오해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제자들은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논란과 탄성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자 그렇다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시 사회적 통념이었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통념에 반하는 말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그들의 통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불을 받은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베드로는 무언가 깨달은 듯이 예수님께 확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약간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은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실제로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게 자신의 결정은 그 청년과 비교하며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라 함께 가고 있으니 영생을 가진 자란다 하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계속 예수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누차 말씀하시는데도 생각이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제자들은요, 누가 높으냐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계속 누가 높으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또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어부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결론은 부자도 예수님을 떠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부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부하는 제자들도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27절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제자들과 한 예수님의 대화에서 한 말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셨습니다. 그러게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가실 것도 내다보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결단한 나의 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게 물질 때문에 돌아선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모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내세에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가족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이를 100배나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비록 박해를 받겠지만 현세에서 벌인 것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사실 저희 집안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어머니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누구에게 이게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옛날엔 여러분 교회들이 예배 전에 종을 쳤어요. 새벽에도 종 쳤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형이 어릴 적에 많이 이렇게 밤에 자다가 울었는지 그걸 달래느라고 둘러엎고서는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새벽에 저희 집이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한 100m 정도 떨어지는데 그 종을 댕댕 치는데 사람들이 그 꼭두 새벽에 교회를 향해 쭉 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저기 누가 계시길래 이 꼭두 새벽부터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다가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서요, 제 발로 그 아들을 둘러엎고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신 예배는 새벽 기도부터 먼저 가셨어요. 새벽에 가서 그 교회 문을 상 열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곳에 메시아가 계시구나, 구원자가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집에 오셔서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서 그 다음 날도 새벽에 가야 되는 줄 알고 또 새벽을 가시려 하는데 3일 밤을 계속 마귀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렇게 방해를 하셨다고 그래요. 시커먼 담요를 뒤집어 쓰고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어머니는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을 알았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느껴지신 거예요. 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저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못 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안 가겠다고 포기하면은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귀신을 쫓아낼 줄도 모르셨지만은 코너를 향해서 담요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마귀 형상을 향해서 너 아무리 그래도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는 마귀가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제일 많이 부르신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만 부르시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어요. 그리고서 늘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어머니 그 기도를 드립니다. 제 자녀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받은 것, 내 가진 것 다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쓰십시오.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그런 어머니 예수 믿는 것을 30년 동안 박해를 하셨어요. 오늘 박해를 나온다고, 박해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안수입사까지 되셨지만도 그래도 뭐 이렇게 어머니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지는 못해서 그런지 다 주의 종들이 될 것 같으니까 저보고는, 제가 막내거든요. 6남매 막내인데 너는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셨어요. 신학교 가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서 형님들을 도와주고 그래라, 그런 좋은 말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 아들 모두가 선교사 목사가 되었어요.
누나 두 사람은 목회자 사모가 되었어요. 어머니 손주 대열에서도 목회자가 4명이나 탄생을 했어요. 목회자만 어머니 후손들 가운데 9명이 탄생했어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 전도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절비하였고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아주 유명해진 분들도 많아요. 저희 집에 사셨던 한 유명한, 지금 아주 세계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신 분인데 그분을 제주도에서 이렇게 만나서 뵀는데 60년 만에 만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어머니 살아계시냐? 우리 집에 사셨으면 우리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는데 첫 마디가 어머니 살아계시냐? 그걸 물었어요.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왜? 어머님이 정해내주신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형제와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가족이든 명예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100배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이라 하셨습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저 받은 영생, 선물로 받은 구원, 이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셨기에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환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큰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내 손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된 자라는 자만심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시선이 묶여 있어 누가 높으냐로 따지는 자신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크신 은총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내 힘으로는 1%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주께서 다 허락하셨고 이루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저희들이었기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명예, 이것에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주님
더 사랑하는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는 저희들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절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은이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아직 모르십니까? 영생의 길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잘 살았다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생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직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시면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양으로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대속자이심을 믿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그 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